선이랑 똑같아요. 그런 선의 정신이 노장에서 오니까요. 불교와 노장이 만난 게 선문답이라 장자에도 아예 화두가 나옵니다. 장자에서. 이 몸에서 나는 소리가 피리 소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그 피리 부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아예 있어요. 장자에. 이런 선문답 방식이 장자한테서 와요. 장자의 논리와 그러니까 노자의 그런 그 논리와 장자의 그런 우화에서 쓰는 화법들이 합쳐지면서 선문답이 불교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있는 표현이거든요. 인도 같으면 친절히 설명해줘요. 그렇게 선문답 절대 안 던져요. 조목조목 단어 논리를 중시하는 민족이라서 거기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 중시. 예, 사장은요. 도는 텅 비어 있되 세상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유명한 그 화강동진이라는 말이 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하면요. 화, 빛을 조화롭게 해서 동, 티끌과 하나가 된다. 네,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도는 이 구절도 해석하기 책마다 이게 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충이 용지 혹 불영. 이게 이제 도는 텅 비어서 작용하기에 더 채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해석이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도충이 용지 혹 불영.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도는 텅 비어 있는데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도 해요. 텅 비어 있어서 그걸 아무리 써도 채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풀이 가능한데 보시면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작용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는 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마 추측컨대 채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잘 좀 음미해 보시면 이제 도의 또 한 모습인데요. 노자 45장에는 비슷한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대영,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도라는 거는 이 현상계 물건이 아니라 없잖아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채웠네, 뭐 보탰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 의식이요, 제 몸에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제 정신이 제 몸에 지금 가득 차서 발가락 끝까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을 하나하나 여기 쪼개보들 제 마음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울 수도 없어요. 덜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자리예요. 도라는 건. 대신에 우주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텅 비어 있어요. 예. 뭔가 그게 꽉 차 있다면, 물건적으로, 물질처럼 꽉 차 있다면 채울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대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텅 비어서 우리가 사는 걸 도울 뿐 늘어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를 분명히 우리 안팎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 신이. 하나의 아까 전기신이죠. 순수 정신,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력이 우리를 꽉 감싸고 있는데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근데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텅 비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채울 수가 없다는 거는 그 텅 비어 있다는 말에도 집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걸요, 우리 그릇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기 텅 비어 있는 건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런 텅 빔이 아니라 되게 근원적인 텅 빔이라는 거죠. 어떠한 존재도 거기 아까 말한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거기 낄 수가 없는 하나의 형상도.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부처도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가에서. 부처란 형상을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갑니다. 부처도 부처란 형상을 내려놔야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이 말을 제일 정확히 하죠. 사리자, 시제법 공상, 여러 존재들이, 제법이라는 건 여러 법칙들입니다. 여러 존재의 요소들이 공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유명하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하다. 이거를요, 그 불생불멸하다는 걸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로 풀어야 된다. 예. 살지도 죽지도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불구부정도요.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예,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를 어떻게, 절대적인 텅 빔을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감, 오감을 다 내려놔야만 그 자리 들어가는데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보태고 하겠습니까? 더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추잡스러운 생각을 해도요, 이게 남의 건데요. 제가 훔칠 생각을 했어요. 훔쳐야지 하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요, 더럽힐 수가 없죠. 내가 훔치려고 욕심낸다라고 아는 자리가 있어요. 나의 그 바라보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오염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텅 빈 알아차리는 자리죠. 거기가 참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요. 절대로 그 자리만은 더 채울 수도 없고 더럽힐 수도 없고 한 그 자리가 있다는 그 순수한 고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연못과 같도다 마치 만물의 뿌리인 듯하다. 날카로운 것을 꺾고 어지러운 것을 잘 풀며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연못과 같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물의 근원이 샘물이겠죠. 다른 물들 강과 바다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물이 다 나왔는데 근데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이걸 내놓는 그 자리 자체는 텅 비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놓는 그 결과물들만 보이죠.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날카로운 것을 꺾고 그 자리는요. 날카롭고 어지러운 것에 걸리질 않거든요.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날카롭다 하면 거기 걸리고요. 어지럽다 하면은 이제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그 자리는 그런 상황에 절대 걸리질 않기 때문에 음양의 문제들을 다 풀어냅니다. 양이 너무 과하면 그걸 누르고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하면서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하나 된다. 이 화강동진이란 말을요. 많이들 쓰시는데 본뜻은 참 이렇게 어려워요. 본뜻은요. 나의 이 정신적 광명이 빛이 하나님짜리입니다. 그 빛을요. 너무 밝은데 지금 세상은요. 어두워요. 그러면 내가 밝다라는 것만 드러내면 세상은 눈부셔서 저를 못 보겠죠. 저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그 빛을 광도를 낮추는 겁니다. 조화라는 건요. 이 화는 말씀드렸지만 나무에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예. 악기예요. 악기 이름이고 이 음악을 연주해서 일어나는 그 상태를 조화라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음악 같이 들을 때 한마음이 되겠죠. 그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겁거든요. 그래서 화락이라고 해서 이것도 악기 연주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이것도 말하는 거고요. 밝힌다는 거고 뭘로 밝히냐면요. 아까 나무가 말하듯이요. 이것도 밝힌다는 겁니다. 흰백자가 여기 나무랑 나무에다 실 묶어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악기 연주하는 겁니다. 이게 음악을 뜻하게 되고요. 두 개 같이 쓰면 화락하다는 것도요. 다 음악을 할 때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 화강은요. 남 좋으라고 합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좋으라고 제 빛을 조화롭게 만든다는 거. 광도를 낮춰요. 그래야 티끌과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불가에서 이런 겁니다. 소를 구제하려면 서로 태어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죠. 자기가 나 부처인데 제가요, 다른 분들한테 가서 내 부처인데 나 따라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저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맞게 상황을 그 빛을 조화롭게 해서 그분들하고 술집 가서 같이 술 마시면서 도로 인도할 수 있느냐예요. 화강동진이. 아시겠죠? 쉬운 경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제하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온 이런 게 화광동진입니다. 빛을 가린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산에서 변화산인가 거기서 변모하실 때 있죠. 본래 그 빛을 확 찾아버릴 때는 눈부셔서 못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빛을 조화롭게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티끌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가장 더럽다는 것과도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예. 그게 이제 중용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연못 관련된 것도 끝없이 넓으며 깊고 고요하되 때에 알맞게 나타난다. 성인의 경지를 묘사하는데요. 한없이 연못처럼 깊고 고요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도 있고요. 두루 넓음은 하늘과 같다. 하늘처럼 넓다. 깊고 조용함은 연못과 같다. 그래서 그 도의 깊이가요. 연못과 같으면서도 하늘 같고 연못과 같은데 나타나면 그 도를 펼쳐서 백성들을 구제하면요.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음이 없고 행동을 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가겠지만 여기 중용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성인의 경지인데요. 노자랑 이렇게 통하는 얘기고요. 그 중용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극고명, 극도로 고명하되 높고 하늘처럼 밝되 중용을 따른다 할 때 이때 중용은요. 그 희노애락 미발지 그 화의 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용은 평범함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희노애락을요 적절히 조절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중화 중에 화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명한데도요 움직일 때 보면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사실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평상의 도인이죠. 평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용해요. 시경에 이르기를 비단 옷을 입고 그 부분이 있나요? 그 위에 혼옷을 거쳤다. 속엔 비단 옷인데요 위에다 좀 거친 옷을 입은 겁니다. 그 문체가 너무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다. 군자들은 자기 안에 밝은 덕을 품더라도요 그거를 다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다 드러내다 보면 자기 또 에고가 생겨요. 남한테 맞춰서 써야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한데 하는 걸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겠죠. 근데 남한테 꼭 필요한 정보만 줘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요. 이게 이제 화강동진이고요. 장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이여, 그 하나됨도 하나고 하나가 되지 않음도 하나다. 이렇게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도 있고요. 불일, 하나 되지 않음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놈이 각각 이게 일, 이게 이 하나씩 먹는데, 이게 진인의 삶은요. 하나가 되면 하늘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하고 더불어 무리가 되는 거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은 이 두 개를 잘 걷는 사람이 진인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 되면요. 만물이 하나인 자리입니다. 만물이 하나가 아닌 자리예요. 쪼개지고 나눠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고의 세계죠. 이건 에고를 초월한 도의 세계. 제가 이제 여기가 도고요. 이게 음양이면 만물은 음양이 또 막 변화했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도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인 하늘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진이다. 이 중화예요. 속으로는 텅 빈 중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움직일 때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희노애락을 계속 음양을 조절해 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니, 담해가 맑을 담자입니다. 담해, 해는 이어 정도죠. 그 맑음이요. 흡사 꼭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약존이라고만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가 이렇게 이어서 씁니다. 약존 양망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요 말을 줄여서 쓴 겁니다. 약존, 있는 것 같고 양망, 없는 것도 같다 하는 그 뜻입니다. 약존이라고만 해도요. 꼭 있는 듯 없는 듯 하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맑아가지고요. 텅 빈 그 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가 다 질서정연하게 굴러가는 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를 분명히 우리 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오 부지 수지자, 나는 모르겠다. 부지 모르겠다. 누구의 자식인지. 도대체 누가 그 자리를 그걸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태어난 적이 없겠죠.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니까요. 태어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제지선, 생각한데 상상해보건데 하느님보다도 먼저인 것 같다. 옥황상제보다 먼저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자에서도 그 인격신, 그 3일신고 3장에서 말한 그 하느님보다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더 먼저인 것 같다. 3일신고 3장에 나온 하느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북극성에 계시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옥황상제라고 하는 이렇게 딱 옥자에 앉아 계신 하느님은 그런 인격신 하느님보다도 더 먼저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주에 텅 비어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that I am 그럽니다. 나는 내가 있다는 거다. 이게 이제 명상계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말이죠. 실제 이렇게 존재해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I am이라고만. 여기에요. I am hungry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뭐 이 상을 붙이지 않고요. 나라고만 존재하시면 순수한 나 상태.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는 상태. 그 자리가야 하나님이다 하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격신이니 뭐니 어떤 상을 가진 어느 공간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하고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장자 대종사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장자 대종사는요. 도는 실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나 도는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는 유정유신 실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나 하는 것이 없고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없진 않은데요. 우리가 볼 때 하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형체도 안 보이고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할 수는 있으나 내가 도를 전한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고 뭐 받았다는 흔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또 전하고 받을 수도 있죠. 이 묘한 건데요. 그러니까 형체적으로는 주고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얻는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얻음이 아니라는 거죠. 얻는다고 해도 도를. 스스로가 스스로의 뿌리가 되니 자본작은 이게 요즘 흔히 이 말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본작은이란 말 이게 방금 말한 그 모세한테 여호와가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뿌리고 내가 나의 뿌리다. 누가 날 낳은 적이 없다. 난 나의 뿌리고 난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유가 우리 흔히 자유란 말을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난 나로만 말미암는다. 근데 우리는 흔히요 자유라고 아는 건요 되게 욕망에 빠진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한다. 난 자유다라고 할 때는요. 욕망의 형상대를 끌려가고 있는 노예정신 상태인데 보통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형상으로부터 초월할 때, 무소유할 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이 형상을 쓰고 싶을 때 이 형상을 쓰고 이 형상을 쓰고 기쁘고 싶을 때 기쁘고 슬프고 싶을 때 슬플 수 있으면 자유입니다. 근데요. 기쁜 상황이 벌써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뻐하고 슬픈 상황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본자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상태랑 우리 에고 상태의 차이입니다. 자본자근이란 말을 하고요. 천지가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고 그 돈은 존재했고요. 귀신도 나로 인해서 신령해지고 상제도 나로 인해서 신령해졌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노자를 잇는 아이디어예요. 영계에서 귀신 영혼들이 살은다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나가 없으면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 감정, 오감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도 낳고 땅을 낳았으며 태극의 위에 있으면서도 높다고 여기지 않고 태극보다도 더 먼저다. 무국을 말합니다. 근데 높다고 생각도 안 해요. 육국은 상하 전후 좌우니까 현상계입니다. 공간이 있는 현상계보다도 더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면 현상계 속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깊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현상계 안에 있다고 해서요. 현상계 안에 있다고 영향받지도 않고 현상계가 없다고 해서 영향받지도 않고 그 자리는 늘 불생불멸, 부중불감, 불구부정하다는 겁니다. 천지보다 앞에서 생겨났으나 오래라고 여기지도 않고 상고보다 더 오래됐으면서 늙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텅 빈 자리가 이 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 자리가요. 만약에 제가 어제 수련해도 그 자리고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 10년 뒤에 수련한다고 해도 참나를 얻으면 그 자리겠죠. 도로 그 자리인데 거기 늙었다라는 생각도 없겠죠.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천지전에 있다라도 그 자리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거고요. 5장 보시겠습니다. 그 노자란 맛을 좀 아시겠죠? 계속 이제 이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른다 하시면서 보셔야 노자를 제일 잘 보시는 겁니다. 천지는 자유롭지 않은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노자를 또 오해하게 만든 도는 냉정한 거다, 쿨한 거다라는 걸 가리키는 천지는 인자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아의 인을 반대했다. 이건 인자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천지는 자유롭지 않으니 만물을 짚으로 만든 추구로 가요. 추구라는 게 짚을 막 엮어서 강아지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게 언제 쓰냐면요. 옆에 장자 천운편이 있죠. 대저 짚으로 만든 강아지. 예. 추구는 제사상 차릴 때요. 상자에 담아서 아름다운 무늬로 술을 넣고 막 화려하게 해줘요. 그러다가 신주를 받던 사람이 제기하고 그걸 받든다. 제사할 때 신주를 받던 사람이 이제 그걸 딱 신주로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 풀강아지로 신주를 삼는 거죠. 제사 끝나고 나면요.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걸 머리와 등을 밟으니 풀을 베는 사람이 취에다가 불을 뗄 뿐이다. 그것을 딱 써먹을 때가요. 갖다가 불 태울 때나 쓴다는 겁니다. 장차 그것을 다시 취해서 상자에 담아놓고 만약에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치장해 놓으면요. 그 밑에 논일거나 자는 사람은 꿈도 제대로 꾸지 못하고 반드시 자주 과일을 눌리게 된다. 이 얘기는요. 그거 다시 쓰면 흉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흉하다. 그거 불길하다.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풀강아지로 여긴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갑자기 굴더니요.
갑자기 내동댕이 쳐놓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도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천지한테 배워가지고 이 천지라고 할 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처럼요 이렇게 천지라고 이렇게 할 때 방금처럼 하나님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때는 천신지명이라고 해서요 하늘은 신이고 땅은 명입니다. 이게 태극의 한 부분들이에요. 예, 음양의 하나님의 음양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제 천신지명인데 천지신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천지신명,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통해서 만물을 비추시고요. 신묘하게 작용하고 땅을 통해서 만물을 아주 밝게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천지를 통해 건곤으로 우주를 굴리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천지의 주인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해석이 이거는 얘기부터 나오고요. 그 마왕터에서 발견된 노자랑 발견된 많은 문건들에 천지신명이라고 아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 다 쓰였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천지는 자유롭지 아니냐 할 때도 하나님을 말할 때가 있어요. 천지의 주인, 천지의 주인이 만물을 꼭 이렇게 대우한다. 여기서 말이 하나 끝나요. 좀 뒤에 문장하고 좀 잘 안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하나 끊어서 보면요. 그 서경의 태가파에 보시면요. 옆에 그 설명이에요. 서경의 태가파에 이게 유교에도 있는 사상이에요. 유천무친하니 극경유친이라 하늘은 사사여이 친애하지 않으니 능히 공경하는 사람만 친애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누구를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이뻐해줄 때는요. 도에 맞아서 이뻐해주거든요. 선한 일 많이 할 땐 잘해줘요. 근데 그 잘한 거 믿고 껐덕대다가 바로 날벼락을 맞죠. 이게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뜻에 흡족해서 처음에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상한 짓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습니다. 나라가 깨지고 위태를 겪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경의 함유일덕이라고 모두 다 하나의 덕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서경의 편에 보면요. 은나라 명대상 이윤이 태갑한테 대학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아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하나님은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유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거 에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뿐이 아니다. 그 명령이 늘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왜냐? 그 덕이 늘 그러하면 자리가 보존될 것이나 덕이 늘 그러하면 나라를 바로 망할 거다. 임금이 하나님 뜻에 흡족하면 하늘이 잘 보살펴 주지만 나라를 다 챙겨주지만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순간 그 나라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우리 상나라를 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꿰뚫는 덕, 그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덕을 도와주신 것뿐이다. 하도 임금이 탕왕이 덕스럽게 하니까 나라를 준 거지 탕왕이 이뻐서 준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상나라가 아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상나라를 좋아해 준 게 백성들한테 우리나라 국민 되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임금이 참 하느님 같은 덕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라나 백성, 하느님이나 백성이요 민심이 천심이라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덕이 있으면 다 좋아해 주지만 임금이 덕이 없으면 싹 버린다는 겁니다. 대학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죠. 천명은 일정하지 않으니 선하면 얻고 선하지 않으면 잃는다. 노자는 전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천지는 인자하지 않으니 하느님 믿지 마라 이겁니다. 하느님은 인자하신 분이라 내가 그 악을 저질러도 이뻐해 주실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바로 어제까지 이뻐하셨더라도 너가 악을 저지르는 순간 하느님을 입에 대는 순간 바로 팽당할 거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하나 끝나고요. 하늘과 땅은 풀무와 같아서 요게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마 주간에서 이 두 개가 그냥 같이 한 편이 된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아서 텅 비어 있되 쪼그라들지 않으며 움직일수록 더욱 튀어나온다. 풀무 아시죠? 이렇게 그 뭐죠 대장간에서 바람 하는 거요. 이렇게 바람 나오는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름이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밟았다 뗐다 하면은 그럼 이게 쭉 밟으면요 텅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 떼면 또 다시 꽉 차죠. 그리고 밟으면 또 나오고요. 계속해서 공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이걸 상징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예요. 우주예요. 천지의 사이라는 건요. 천지를 낳은 자리를 말합니다. 뭐 그 성경에도 새 하늘 새 땅이 뭐 생겼다 하는데 그런 하늘과 땅을 낳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럼 하나님 자리는 풀무와 같아서 텅 비어 아까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충이용지라고요. 텅 비어서 작용하는 자리다.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랑 접속을 해보면요. 하나님하고 접속할 수 있어요. 바로. 모른다 해보시면 지금 하나님 마음입니다. 성함 모르시죠?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은요. 텅 비어있는 것 같지만 텅 비어있지만 않아요. 왜냐면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텅 비어있는 허공하고 달라요. 알아차리고 계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고 거기 그 상태에서는 신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만물 하늘과 땅을 다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요. 물질을 가지고 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쪼그라들지도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계의 텅 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풀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풀무가 그 닮았다는 겁니다. 풀무랑 아주 하나하나 비교하면 좀 다르겠지만 풀무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계속 뭔가 바람을 내뿜으면서 우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움직일수록 자꾸 우주를 만들어 간다. 이게 하나님 자리인데요. 서하담의 태어설 있으신가요? 거기.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서하담이 큰 텅빔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게 있는데 이게 하도 명문이라 사고전서에도 이제 실렸다고 조선에서 나름 자랑할 만한 거죠. 아주 짧은 글인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 이제 또 일부만 실었지만 큰 텅빔은 텅 비어 있되 텅 비어 있지 않으니 텅빔이 기운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만나는 이런 저차원 에너지가 아니고 더 고차원 에너지죠. 그 텅 빔은 다음이 없고 바깥이 없다. 텅 비어서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삼일신고에서 보면 허허공공한 하느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입니다. 기운도 또한 다음이 없고 바깥이 없다. 거친 기운은 우리가 볼 때 다 한계가 있지만요. 순수 진짜 고차원 에너지, 하나님 차원의 에너지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텅빔이라고 해놓고 왜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자기 혼자 묻고 답하는 겁니다. 텅 비고 고요함은 기운의 본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모이고 흩어져가지고 저차원으로 흩어져서요. 생각도 만들고 감정도 만들고 물질도 만들고 다 하지만 그건 기운의 작용이고 본체는 언제나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없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사실은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근데 노자는 물하고 있으니 노자는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이 나가요. 근데 같은 얘기죠. 그건 화담이 노자를 깔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유교 입장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보조진일의 수신결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일체의 생각과 마음과 오감과 그 대상 이런 게 일체의 망령된 생각이 모두 다 없다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언어가 모두 다 사라지고 말겠죠. 그 참나 상태에서는요. 이야말로 어찌 본래부터 텅 비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어떤 물건도 없는 그 자리가 아니겠는가. 텅 빈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체의 현상이 모두 텅 빈 그 자리에 신령스럽고 지혜로우며 그러니까 일체의 현상이 모두 텅 비어 있지만요. 왜 텅 비었다라고 말하냐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끼어들질 못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는 의미에서 텅 비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는 분명히 신령스럽고 지혜로우며 어둡지 않은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다라고 해서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그래서 공적영지라는 말 씁니다. 텅 비어 있고요. 고요한데 신령하게요. 아는 놈이 그 자리에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아까 서화담은 두 가지를 합쳐보면 재밌죠. 서화담은요 텅 비어 있지만 기운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불교를 하시는 보조스님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자리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 예. 그러니까 텅 비어 있지만 의식과 기운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만물을 다 낳는 자리지 단순히 텅 비었다고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자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많아서는 자주 궁해지니 중심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중심을 꽉 붙잡아라. 천지의 중심을 꽉 붙잡아라. 이 얘기인데요. 이 다원 삭궁입니다. 삭이라고 이게 원래 이게 수학할 때 숫자죠. 예. 근데 이제 자주삭으로 읽는 게 요 글자 뜻이요 이거예요. 원래 여기 다 구슬들입니다. 구슬들을 쭉 깨가지고 이거 손으로 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되고요. 셈이라고 할 때는 숫자가 되고요. 요걸 이렇게 이제 그
구슬을 굴리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뭐 자주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근데 이제 삭궁이라는 게 그 말 많으면 궁해진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른 글에는요. 그 뭐죠? 백서본에는 다문삭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듣는 거는 궁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요. 남한테 말을 많이 들어봤자 그 궁하진다는 건요. 이게 굴혈자거든요. 몸신자죠. 예. 이게 요건 척추입니다. 척추. 그러니까 몸뚱이를 이렇게 굽혀가지고요. 척추를 구부려가지고 굴을 쫙 끝까지 가다 보면 막장이 있겠죠. 막장이란 말이 원래 이제 굴에서 나온 거죠. 막장. 막다른 곳이 나옵니다. 그 막장을 자꾸 만난다는 겁니다. 궁해진다는 건요. 꽉 가다 보면 막혀 있고 이게 다할 궁자거든요.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 막장이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 막 이렇게 그 광부분들이 말하시는데 그 막다른 곳이라 막장입니다. 근데 인생 막장이랑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자꾸 쓰니까 쓰지 말아 달라 하는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도. 하여튼 그런 의미로만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막다른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아봤자 콱콱 막힌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중을 잡으시라. 모른다 하시면요. 정신의 중을 잡으신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맞춰보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나오죠. 정기신이 다 중을 잡으시려면요. 어떻게 하세요? 단전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단전을 바라보시고 신을 거기다 모으시고 거기서 모른다를 하고 계시면요. 정기신이 하나가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면요. 새하늘 새 땅이 열려요. 그게 뭐냐면 몸뚱이가 또 하나 출산이 됩니다. 나의 소우주가 또 만들어져요. 그게 제가 신선됐다라고 하는 거고 불가에서 보신이나 화신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전 자리가 풀무 자리예요. 그래서 이 풀무 같은 게 우리 아랫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운을 머금고 있거든요. 정기를. 거기에 의식이 가가지고 그 정기에 모으는 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면요. 그게 토해내다가 뭘 토해내냐면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경락의 몸, 이 에너지체를요, 에너지를 가득 채워요. 그 풀무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게 새로운 육체가 생깁니다. 영적인 육체가 생겨요. 영적인 육체가 있어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육체 썩어 없어지는 육체로 하늘나라 못 간다. 불멸의 육체가 있어야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불멸의 육체를 얻는 그걸 만드는 작업이 결국 앉아서 거의 숨을 쉬면서 풀무 내 아랫배에 있는 단전자리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단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풀무작용을 일으키다가요. 아주 활발해지면 그 단전이 질적으로 변하면서 태식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이런 신비가 일어나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또 나와요. 단전을 현빈이라고 부르거든요. 현빈이란 말이 여기서 노자가 출전이 여기입니다. 좀 신비한 수련까지도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깨어 계시는 게 늘 천지의 중심 자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까지 같이 모을 수 있으면 이제 진짜 천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소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요, 이렇게 천지를 낳는 신을요, 천지의 뿌리가 되잖아요. 이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곡신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노자가요. 예. 이렇게 골짜기의 신이라는 거죠. 예.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골짜기가 거기에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는데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장차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다 되죠. 그래서 골짜기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거기가 텅 비어야 물이 모이고요. 텅 비어 있으면서 만물의 뿌리가 되니까 골짜기 비유를 많이 씁니다. 텅 비어 있음만 의미하고요. 만물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요. 그래서 골짜기의 신이라고 하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 신은 결코 죽지 않으니 죽을 수가 없죠. 태어난 적도 없는데 태어난 적이 있는 거라야 죽죠. 그래서 우리의 에고는 죽고 살고를 에고는 죽고 살고를 하죠. 태어난 적이 있으니까 죽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태어난 적이 없다면 죽지 않겠죠. 우리 순수영은요. 하나님과 하나인 그 자리는. 현빈지문 시위 천직은 현빈의 문은 천지의 뿌리다. 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요 신을 다시 현빈이라고 표현해 본 겁니다. 현묘한 암컷, 암소빈자거든요. 그래서 현묘한 암컷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성에다 비유를 한 이유가요.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 골짜기가 자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물을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아까 풀무도 똑같아요. 현빈과 풀무가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인도로 가면 마야라 그래요. 우주 만물을 다 낳은 자리요. 브라만이 남성적이라면 마야는 여성적이죠. 브라만이 신이라면요. 마야는 에너지를 상징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이 만물이 못 나오거든요. 신만으로는 여러 다양한 만물이 안 나오죠. 에너지가 그걸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다양한 차원의 에너지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가 만물을 실질적으로 그 신한테 옷을 입혀서 낳는 그 자리를 마야라고 하는데 현묘한 암컷이라고 지금 노자는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 덕의 영역이에요. 도의 덕의 부분입니다. 현묘한 암컷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그 일장에서 만물의 엄마다라고 한 그 부분의 작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만물을 이렇게 낳아요. 실제로 도가. 그래서 면면약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게 면면이죠. 그 실이요. 실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게 면면이고요. 약존 똑같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이게 뭔가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계속 존재하는 거 보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존재하게 지탱해주는 그 자리니까 지금 우리만 봐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아무리 작용하여도 수고롭지 않는다. 이게 뭐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이건 천년만년 계속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에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죠. 그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현빈이라고 단전을 현빈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단전에다 우리가 정신을 모아서 정기신을 모아주면요. 정기신의 결정체를 단을 토해내요. 그래서 현빈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놈이 그 자라면은 또 하나의 육신이 돼요. 네. 그 현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괴로 그려놓으면 요거를 좀 괴로 그려보면 지난 시간에 한 거에 이어서 지금 이 자리가 현빈이겠죠. 선천팔계요. 제가 줄여서 4개만 그려볼게요. 번공감리 있는 데 있죠. 여기가 현빈이라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억지로 상을 그려놨지만 여기에 형상으로 없죠. 이 상태에서는 정보로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근데 이 바깥에 이 형이하의 세계는 화, 감, 진, 태. 이거는 지금 형이하의 법칙의 세계거든요. 형이하를 굴리는 여기는 원상의 세계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저 안에 원상을 품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천지를 탁 낳으면은 이 형이하의 모습대로 굴러가겠죠. 여긴 다 지금 형이하입니다. 형이하에서 작동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요거 여기 이 곤개 여기서 지금 뭐 발산하고 하는 거 나무 자라는 거고요. 나무가 자라고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밑에 물이 흐르고 여기는 서늘한 그 연못이나 새가 상징하고요. 이게 실제 만물이 돌아가는 속에 보이는 법칙이고 이거는 형체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이 배우에서 지금 이 배우의 이 리에 대한 상이 있으니까 이놈이 돌아가는 거겠죠. 이 안에 감에 대한 원리가 있으니까 지금 현상계에서 물이 흘러내리겠죠. 배우에 있는 법칙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빈이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역을 알아야 되는 게요. 역으로 보면 이겁니다. 이 선천팔계의 작용입니다. 선천팔계 작용은 눈에 안 보여요. 호천팔계 작용은 눈에 보여요. 불이 타고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호흡을 해도요. 몸에서 뜨거운 기운이 일어나고 차가운 기운이 일어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다 형이하예요. 호천팔계의 공식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불이 일어나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는 그 자리는 안 보여요. 이 현빈의 자리는 안 보여요. 진짜 현빈은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전을 현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현빈이라고 한 단전 안에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현빈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실제 현빈이라고 하는 건 노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 만물을 낳는 신. 아까 했던 제물론 제가 붙여놓은 건요. 아까 읽었던 겁니다. 다른 거네요. 예, 다른 거네요. 여기 진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장자도 이미 그 한참 얘기를 다 많이 해놨어요. 참된 주제자, 진제, 참나 얘기를 다 합니다. 진제가 있는데 진실한 주제자가 만물에 있어서 그 조짐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절대로 볼 수가 없네. 이 특은 강조고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 조짐을.
그런데 작용이 있으면 분명하다. 가행, 분명히 가히 행동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믿을 만하다. 그런데 불경기형, 그런데 그 작용은 절대 보이질 않는다. 유정, 분명히 뭔가 실정이 있다. 저 속이 있다. 뭐 돌아가는 속내가 있다. 하지만 무형, 형체는 없다. 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런 말들이요. 그 모르고 읽으면요. 마음대로 써놓은 것 같잖아요. 이걸 체험하신 분이 보면은 하나하나 정확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하는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요하고 모르는 마음을 강조드리는 게 가까운 그 도의 상태 가까워서 그래요. 그 상태 푹 빠지시면요. 요 말들이 이해가 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 7장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자신을 이룰 수 있다.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사니 천장지구라는 말이 또 여기서 유명하죠. 중영화로 있었죠. 예. 이건 노자에는 참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장지구.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 간다니까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장구하다는 겁니다. 천지가 장구하다. 그러니까 천지장구라고 보셔야 돼요. 중국은 이제 말 쓸 때요. 이렇게 네 자로 딱딱 끊었을 때 이렇게 나눠 보셔야 돼요. 이게 각각이 딱 따로 설명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천지신명 같이 원래 천신진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지신명 이래 볼 때도 있고요. 천지장구 이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천장지구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틀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천지장구예요. 딱히 장과 구를 나눠야 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래 간다는 의미거든요. 하늘과 땅은 오래 간다. 이걸 이제 억지로 나누시기도 하지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능히 장구한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소위는요 이유예요. 까닭. 능히 장구한 그런 까닭은 그런 소위는 까닭은 이기 부자생 에고죠. 에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로 우리 인간한테 적용해 보면 반대죠. 인간이 장구할 수 없는 이유는 나만 살겠다라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라고. 능히 장생 오래 살 수가 있다. 생을 초월해야만 생을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노자식 얘기입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생을 초월해라는 거죠. 생을 내려놔라. 그래서 이 때문에 성인은 그 자신을 뒤로 함으로써 몸을 보존하고 오히려 앞서게 하고 자신의 몸을 바깥으로 여겨버려요. 자기 몸을 초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보존된다. 아까 나온 얘기랑 맞죠? 이 육신을 초월해서요. 도의 정기신의 합일, 도의 추구만 하면요. 오히려 몸뚱이가 생겨요. 영원불면의 육체가 생겨요. 이런 얘기까지도 담고 있고요. 또 현실에서는요. 나 하나 살려고 아둥거리지 말고 초월할 때 오히려 내 몸도 살만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형이학적으로는. 그래서 무사, 에고가 없음이죠. 에고가 없기 때문에 고로능이 에고를 이룰 수가 있다. 재밌죠? 에고가 없어서 오히려 에고를 이룰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천장지구 보면 이게 유교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유교에서는요 천지의 덕목을요 정성성자 하나로 표현해요. 중용에 가면요 천지는 뭐냐 성하다. 성은 유교에서 말하는 에고 없다라는 표시예요. 에고가 있으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말이 이루어져야 성이거든요. 하느님처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빛이 있으라 해서 안 생기는 이유는요 에고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아 우주에서 그 먼지만도 못한 이 한 자아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주를 함께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에고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늘 멈춰요. 지루해지고 답답해지고 뭐 더 재미있는 거 없나 찾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쭉 흐른다 그러면 자연히 우주를 추나추동을 굴리다가 지치거나 하지 않죠. 이 우주를 다 굴리면서도 절대 지치지 않는 이유는 나라는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초월해서 성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인간은 불성해요. 에고가 늘 말한 대로 참나대로 말을 하고 그걸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 에고가 없는 이 성 그러면요 다른 말로 이거 그냥 애워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항상 그 선비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 진실무망이라고 풉니다. 성은 경은 주일무적 이럽니다. 이 성 하려고 하는 게 경이거든요.
경은요 유교에서 주일무적, 이게 그냥 두 개 같이 써요. 하나를 주로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은 몰입입니다. 몰입을 4단계까지 끌고 가는 게 경이고요. 4단계 가서 신바람이 나는 거는 성입니다. 그래서 경은 성을 목표로 해요. 공부는 경으로 하고 목표는 성이에요. 진실무망을 하나도 에고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경은 에고가 있죠.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려는 에고가 있어요. 하나의 정신을 모아야지 해서 갑니다. 근데 4단계가 가고 나면 모아야지 하는 생각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진실무망이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천지처럼 오래 살겠다, 에고를 내려놓고 싶다 그러면 늘 경을 통해서 성을 이루셔야 돼요. 에고를 초월하셔야 돼요. 근데 이 상황상마다 보면요, 이게 적나라한 게 어느 상황에 있어도 에고가 있어요. 그래서 에고 있는 건 죄가 아닌데요. 나를 자꾸 참나로부터 에고로 시선을 아주 뺏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모른다 하시면서 늘 에고를 초월하시는 이 힘이 있어야 오히려 그 에고도 잘 쓴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이럴 때도 확 걷잡을 수 없이 나가려는 힘이 있을 때 모른다 하고 그 상황을 초연하게 성이 돼서 바라보시면, 하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지혜로운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상황에 빠뜨리려고 해요. 에고는 항상 그 선문답처럼 사람을 그 형상에 집착하게 만드는데, 집착을 늘 털어버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하늘처럼 천지에서 배우자는 겁니다. 이 하늘의 성에서 배우자. 그래서 중용에 보면요, 천지지도는 가히 이러니 폐지, 이러니 진야. 하늘과 땅이 걷는 그 큰 길은, 우주적인 길은 한마디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 물건됨이 둘이 아니고 한결같아서, 한결같다는 건 이 마음 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에고가 있으면요, 만물을 낳을까 말까 이게 이런 여러 잡념이 일겠지만 한 마음으로 만물을 낳음에 헤아릴 수가 없다. 끝없이 만물을 낳으면서 그 물건됨이 하나다. 이게 아까 현빈의 작용이죠. 이게 천지의 도라고 해서 중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용에요, 지극한 정성은 쉬는 법이 없으니 쉬지 않으면 오래가고 오래가면 징험이 나타나서 반드시 멀리 갈 수 있다. 아득히 멀리 갈 수 있으면 넓어지고 두터워지며 높고 광명해진다. 넓고 두터우면 하늘 땅과 짝이 되고 높고 고명하면 하늘과 짝이 되며 아득히 오래가면 다함이 없다. 이와 같은 자는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드러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변화시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무의성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용이 노자랑 거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을 이룬 사람은요, 그러면 하늘처럼요, 고명하면 하늘처럼 그 만물의 원리를 꿰뚫어 보고요, 땅처럼 넓고 두터워서 무수한 덕을 다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는 게 정성이라 유구하다. 끝없이 이게 쉬지 않고 천지와 함께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화용을 상징하는데요. 형이상학은 중이고 땅처럼 만물과 조화를 건 화고요.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건요, 중용 때 할 건데요. 중이라고 하면은요, 두 개를 다 의미하면, 중을 두 개로 나누면 중화예요. 형이상학적인 중, 도입니다. 형이하학적인 중, 덕. 이게 둘 다 중인 이유가요, 중이라는 글자에 다 포함된 이유가, 제가 형이상학적으로 중이라는 거는 과부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딱 도화 하나가 될 때 과부족이 없는 거고요. 중심이고요. 움직일 때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딱 적절한 거예요. 오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이게 형이학적 중입니다. 근데 중용이라고 할 때는요, 다른 의미예요. 용은 평상용자라서요, 항상용자입니다. 평상용, 항상용.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로 딱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중이 매사에 중이 맞아 돌아가니까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중용에서 한 글자로 줄이면 성 그럽니다. 그래서 중용에서 처음엔 중용을 노래하다가 뒤에 가면 성만 노래해요. 계속 중용이란 책이요. 그래서 중용은 중용과 성이란 두 개의 책이 합쳐진 거다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앞에서 중을 얘기하다가 중용을 얘기하다가 뒤에서 계속 성만 노래하는 이유가요, 그게 다 합쳐지면 성이에요. 늘 한결같고 늘 도에 맞고 늘 조화로운 상태를 성이라고 그래요. 노자에서는 무의라고 하겠죠. 노자에서는 무의라고 했겠죠.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중용같이 하늘도 높은 이유는
정성스러워서 그렇고요. 애고가 없어서 그렇고요. 땅이 이렇게 넓고 만물을 우리를 실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받쳐주고 있는 것도 애고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진지게 땅 던지고 갔고요. 하늘도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다가 지겹다고 아마 사라졌겠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 또 무슨 이득이냐 따졌을 거고요. 근데 성인은 성을 하기 때문에 하늘처럼 되게 우주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요. 땅처럼 되게 덕을 잘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에고를 초월한 사람만이요.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한 이유가요. 성인이 에고를 초월해서 자기 몸을 이루고 자기 몸을 더 앞세우고 영원히 오래 간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로 이제 같이 부딪혀 보시면 잘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대로 보면 황제내경이 뒤에 있죠. 맨 마지막에 도가식으로 이걸 쭉 보면요. 방금 유교식으로 한번 봤고요. 도교식으로 보면은 아예 이제 황제내경에는 그때 한번 본 얘기입니다. 이게 자주 나올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걸려있는 노자의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장이 자주 출연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나올 때마다. 진인이 있는데 천지를 끌어당기고 음양을 장악했다. 통을 불리려면요. 통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음양을 장악했다는 건 음양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양을 불려요. 정기를 호흡하고요. 여기도 정기신을 다 모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기를 호흡정기라고 했죠. 숨을 들이셔가지고 단전해서 그걸 액화시키면 정액이 되죠. 정기를 호흡하며 독립수신, 홀로 서서 정신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참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우주의 하나인 그 상태로 정신을 몰고 가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와 살이 한결같다는 얘기는요. 이게 인간의 육체가 아니에요. 영적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히 수명이 천지와 같아 죽는 법이 없다는 거. 영적 육체는 절대 불사체거든요. 이것은 그가 진리와 하나되가 돼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2차 기도생, 도로 살아서 그렇다. 에고를 초월한 사람은요, 오히려 영원한 육체를 얻게 된다는 게 도교의 이론입니다. 황제내경에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건 의학이라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정기신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영원히 사는 법이 황제내경에 계속 나와요. 이게 궁극이거든요. 황제내경도 단학과 도교에서 나온 거라서요. 역학과 이런 사상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고 그러면 인간이 정기신을 모아서 건강도 이루려면 어떻게 하나까지 나가는 게 황제내경이고요. 황제내경의 극치는 모아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 얘기가요 뒤에 또 나옵니다. 10장에서 다시 나와요. 황제내경이에요. 호흡 그 얘기를 아예 신선 얘기를 정확히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시 10장 가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자료는 나눠드렸으니까요. 미리 읽어보시고요. 제가 8장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진도 많이 나온 거네요. 8장도 유명한 얘기죠. 노자는 계속 그 유명한 얘기들이 또 펼쳐지네요. 상선약수입니다. 상은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선은 같을 약, 물수, 물하고 같다. 물을 가지고 예로 들어서요. 어려운 얘기만 하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물은 누구나 알잖아요.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 자료 설명해 보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물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씩 읽어볼게요. 뛰어난 물은 물하고 같다. 뛰어난 선은 물과 같다. 최고의 선이죠. 그럼 물과 같다. 그럼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작용이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수선, 물은요 선하다는 겁니다. 이롭게 잘해줘요. 여기서 선은 되게 잘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잘해주냐? 만물한테 이롭게 잘해주면서도 다투지 않아요. 물이 남하고 다툰다는 게 없죠. 물이 쭉 흐르다가요 돌멩이로 물을 막아보세요. 그냥 쭉 피해서 가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가죠. 우리가 길 가다 누가 앞에 탁 맞으면 이제 서로 욕이 오고 가겠죠. 근데 물은 그냥 피해서 가요. 여기에 하나를 우주는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그 도의 측면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개인의 이해득실 때문에 화내지 마라. 인간이니까 당연히 있지만요. 이런 도의 마음으로 그걸 중화시키라는 겁니다. 물은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 자리한다. 처중인지 소오.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자리에 딱 가서 그냥 거기 편안하게 머물러요. 어디냐면 낮은 자리예요. 아니면 더러운데. 사람들은 높은 데 좋아한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요. 아주 진창이고 막 이렇게 그 쓰레기 더미에도 물은 아무 군소리 없이 거기 가서 머무르고
거기도 생명을 살립니다. 이런 작용을 하고요. 참으로 물은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덕목을 하나씩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을 상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보면 다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번역이 어려울 뿐이에요. 정확히 번역만 잘하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거선지, 거처함에서 선함은 땅과 같다. 이렇게 푸십니다. 거처함에서도 선해요. 근데 꼭 땅처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임하죠. 하늘과 땅에서 땅이 상징하는 건 하늘이 땅보다 높이 있죠. 그래서 하늘은요 높이 있어서 더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볼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존비를 나눌 때 그런 거고요. 하늘과 땅의 작용상으로 보면 하늘은 높이 있기 때문에 멀리 봐요. 대신에 땅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이 본 걸 가지고 현실화시킨 건 땅이에요. 곡식을 만들어내는 건 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건 땅이에요. 그래서 주역에 가면요. 건이지, 건은 쉽게 알아내고요. 하늘에 있으니까요. 땅은 건 간능. 아니, 건은 간단하게 해버려요. 능. 그래서 전지 전능의 양면이 하느님한테 전지의 측면이 있고 전능의 측면이 있다면 전지를 건이 맡고요. 전능은 곤이 맡아요. 아는 거, 원리를 아는 건 하늘처럼 알아내고요. 하는 건 땅처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건곤이 작용하면 그래야 돼요. 하늘처럼 알아내고 땅처럼 해야 돼요. 이게 천지신명이에요. 천지신명이라는 건요. 하늘처럼 꿰뚫어보고 땅처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짓는 건 남성적인 거죠. 골격을 짜는 건 남성적인 거고 인테리어 하는 건 여성적인 거예요. 잘하거든요. 각자 잘하는 거예요. 설계는 건이 잘한다면 그걸 현실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드는 건 곤이 잘해요. 이 두 힘이 있어야 우주가 굴러가요. 신은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한테는 남자 여자라는 아니면 음과 양이라는 걸로 나눠져 있지만 만물한테는 그 신은 그 두 개를 다 만드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거처함이 선함이 땅 같다는 건요. 거처할 때 낮은 자리이면서도 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선함이 연못 같다는 건요. 그 연못에 그 많은 덕을 안에 갈무리하고 겉으로 안 드러내잖아요. 연못은요. 속에 뭐 들었는지 안 보여요. 깊은 연못은. 마음이 그렇게 깊어요. 찰랑찰랑한 사람 마음은 다 드러나죠. 화났는지 뭐 했는지 다 표현되는데 이 깊은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은큼한 마음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좋은 거를 물은 만물을 다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만물을 다 물을 대주면서도 늘 그 연못처럼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속이 깊고 베풀미 선함은 인자하고요. 그래서 그 물을 실제로 농사도 짓고 뭐 하고 그 물을 통해 만물이 초목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줄여자예요. 주다로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더블여자 줄여자인데 그래서 아예 줄여자로 써가지고요. 백서본에 보면 여선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잘 주기가 꼭 하느님 같다. 예, 하늘 같다. 이렇게 푸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선인도 좋아서 그냥 살렸습니다. 왕필 보낸 여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여는요 원래 그러니까 좀 손 보태주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거예요. 이게 손이죠. 이것도 손이에요. 이것도 손이고요. 이것도 손이고요. 그럼 사람 하나가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의자에. 가마 넷이서 모여서 가마 들어주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 그 어디 뭐죠 장애인 이런 표시 똑같아요. 그 옛날 사람들 그린 거다. 요거 요즘 이렇게 그리면 의자에 앉아 있다 이거죠. 똑같아요. 이거고 그때 노인 지팡이 집 노인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그때 여기다 머리만 길게 하면 제가 그때 설명 때 여기서 길장자도 여기서 나와요. 예, 지팡이 든 노인 머리가 길거든요. 여기 이제 터럭모자가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려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하나, 둘, 사람이 이렇게 손 따로 놀게 돼서 이게 노인 노자가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르게 그려지죠. 근데 이 손은 사라지고요. 지팡이만 남은 경우에는 숙고할 고자가 돼요. 노인네처럼 생각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 그리고 요 머리털에 이쪽 측면만 그려져 가지고요. 이렇게 돼 가지고 길장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 긴 노인이 지팡이 짚고 숙고하고 있는 모습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저기 화장실 가보면 이게 노인 표시입니다. 그렇죠? 노인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팡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옛날이나 각골로 만드는 마음이나요. 지금 그림 그리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요. 요렇게 생략돼 가지고요. 이렇게 됐죠 지금. 예. 예, 사람만 좀 돌아 앉았습니다. 요 손들이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제가 한자 자주 설명하겠지만 요 손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요.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합쳐지다가 이렇게 돼 버려요, 그냥. 밭들공자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요. 원래 요게 물건이에요. 물건을 양손으로 이렇게 받대는 모습인데 그냥 이렇게 돼 버렸죠. 처리가 이렇게 돼요. 나중에 내려오다가. 다 비슷한 이제 공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 손을 써서 여라는 건요. 주다, 뭐 좀 손을 도와주다. 잘 도와줘요. 물이 만물을 인자하게요. 인자함이라는 건 이겁니다. 사람, 남하고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고를 균자요. 이때도 흙을, 땅을, 이게 이런 경우 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껴안는 건데요. 서로 땅을 나누는데 똑같이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를 균자에서도 저게 들어있어요. 이게 두이자가 아니에요. 각고문 가보면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이게 두이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두이자가 되면 안 돼요. 두이자는 다르거든요. 나하고 남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길고 짧고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리꼬르, 요즘 리꼬르 표시랑 똑같습니다. 똑같다. 말의 선함, 말은 선에서 참 신뢰가 간다. 물이요, 뭘 속이겠습니까? 투명해서 거짓이 없는 물의 측면을 얘기한 겁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측면이요. 정치의 선함은 잘 다스린다. 물이 정치를 한다는 건 뭐냐? 물이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 마음을 살리는 거잖아요. 되게 잘한다는 겁니다. 군소리 없이요. 나라는 애고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흘려서 다 살려내요. 만물들을. 일처리는 아주 유능하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 일을요 되게 잘해요. 군소리 없이. 그러면서도 군소리 없다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가서 정확한 작용을 합니다. 움직임이 선하면 때에 알맞다. 처하는 상황에 따라서요. 오차가 없어요. 갈 때 가고 멈출 때 딱 멈춰요. 근데 우리는 멈추면 또 화내고 가면 간다고 또 뭐 말이 나오고 그렇죠. 가고 싶은데 멈추면 화낼 거고요. 멈추고 싶은데 가라고 하면 또 화내겠지만 물은 갈 때 딱 가고요. 칼같이 오차 없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때에 알맞게 움직이는 그 작용도 물에서 배워야 되고요. 또 물에 제일 배울 게 오직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남하고 안 다퉈요. 앞에 누가 가로막으면 그대로 피해갑니다.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논어의 이제 자한편 보면 공자님이 바라본 물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노자는 물한테서 이런 면을 보고 하나님 같은 모습을 봤고요. 이제 논어에도 대표적으로 비교가 되니까요. 논어에서는 물에 대해서 이런 측면을 봅니다. 공자님이. 내과에서요. 가는 물은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해서 자강불식이라는 측면이죠. 이 부분을 흔히 자강불식이라고 풀어요. 스스로 자, 강할 강, 불, 그칠식. 스스로 끝없이 분발하면서 그치지 않는 경지요. 물이 가만히 물을 가서 보면요. 내과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나아가야 도화 하나가 될 수 있다. 맹자가 이 얘기를 한번 풀어줍니다. 공자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물이여 했는데 물에서 어떤 걸 취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자가 근원이 있는 물은 샘의 근원이 있는 물은 그러니까 근원이 있는 공부예요. 힘차게 콸콸 솟아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서 구덩이를 메운 뒤에 바다로 나가야 멈춘다는 겁니다. 뿌리가 있는 자는 이와 같다. 뭐냐면요. 여기 구덩이가 있으면요. 물이 쭉 흘러내려다가 또 구덩이가 하나 있고 흘러내려가서 또 구덩이가 있어서 바다로 간다고 쳤을 때 공부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있다는 건요. 양심이나 참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공부는요. 가다 바로 막히겠죠. 아까 다원사공이라 가서 막혀요. 사랑하라고 뭐 배려하라고 해서 할 때요. 배려를요. 양심에서 나오는 측은지심을 밀고 나가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한번 웅덩이를 채우고 그럼 여기서 또 그 측은지심을 확충한 다음에 또 나아가서 또 채우고 또 나아가서 또 채우다 보면 성인의 경지에 가서 멈추겠죠. 바다는 성인이라고 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양심을요, 배려를요, 그런 차원에서 배우질 않고 배려하면 너한테 이득이야라고 배웠으면 이쯤 가다 멈춥니다. 더 밀고 나갈 힘이 없어요. 양심에서 나온 배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심 참나에서 나오는 그런 덕이라야 끝없이 그걸 밀고 나갔을 때 성인이 되고야 멈춘다는 것도 물에서 배울 점이라는 거죠. 우리도 성인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자. 유교는 이런 부분을 물에서 많이 취했다는 거예요.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물의 양 측면들이죠. 9장까지 해버릴까요? 9장까지 하고 쉴게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10장은 길어요. 10장은 제가 다음 주 시작할 때 또 하고, 10장에는요 이제 호흡도 나오고요, 원신 갱생하는 신선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한번 좀 미리 좀 읽어보시고 오면은 좀 쉬우실 거고요. 그 그림도 있는데요. 보시면 미리 보시면 여기 뱃속에 애기 뵌 그 그림도 있고요. 영어비결에 그렸던 도마복음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갓난아기로 거듭 태어나는 법, 이런 게 노자에 나옵니다. 이야기가. 9장은요 그 간단해요. 9장은 근데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노자한테서만 보이는요, 도가 있고 만약에 양이 있고요, 음이 있고, 음이 부드럽고 양이 강성하다면요, 노자는요 이게 딱딱하다라고 봐요. 딱딱한 거는 오래 못 간다. 이거는 죽음을 향해 갈 때 일어난 일이다. 몸이 뼈마디가 딱딱해지고, 뇌가 사고방식이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딱딱해지면 굳어진다고 봐요. 노자는. 부드러운 거는요 어떤 형상이든지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고요, 딱딱하면 이제 다른 형상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음에서 양으로 가서 끝나죠. 부드러움에서 강해지고 끝나요. 음에서 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부드러움에서 강으로 가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꿈이 많죠. 뭐든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꿈이 사라지는 게 이제 점점 굳어져 가니까요. 뭐 이제 와서 제가 뭐 판사가 되겠다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기대가 재료일 때가 죽을 때다. 이제 꿈이 재료일 때. 그래서 이런 말인데, 이렇게 돌아갈 때 노자는 도의 입장에 선 사람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요, 도를 모르는 사람은 부드러웠다 당연히 딱딱해지고 이게 당연히 일어날 텐데,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드러움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좋은 피부, 좋은 열린 오픈된 사고, 마인드, 이걸 계속 유지한 사람은 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자는. 딱딱해지면 바로, 젊어서도 딱딱해지면 늙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도가 뭐가 중요하냐? 도를 알아야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부드러움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형상을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인간한테는 오지만 또 금방 하나를 취해버리고 거기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도를 얻은 사람은요 늘 그 상태를 유지해요. 이게 뭐랑 또 연결돼 있냐면요, 인생이 이렇게 진동이 있다고 봤을 때 가득 채운 사람은요 떨어질 일만 남아있죠. 근데 아직 못 채운 이쯤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나아갈 길이 남아있죠. 이거랑 똑같아요. 가득 채운 사람은 이미 가득 채웠다는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서 딱딱해지면서 무너지는데, 비어있는 사람은 늘 나아간다라는 노자 생각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를 얻은 사람만이 늘 자신을 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우질 않아요. 저기만 가면 고진대 할 때 그 고지를 노자식으로는 안 올라가요. 계속 여유롭게 유지합니다. 그래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지금 표현한 게 공덕에 머무르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나는 아주 퍼펙트한 성공을 원해. 그러면 그런 거는 퍼펙트한 성공을 얻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유를 두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노자식은. 그래서 공덕에 머무르지 말란데요. 꽉 붙들고 지영지 꽉 붙들고요. 손 안에 쥐고 더 가득 채우려는 거는 그만 멈추는 것보다 거기서 멈추는 게 낫다.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더 오래 간다. 거의 가득 채우는 순간부터 하한가입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아니라 이제 하향입니다. 상한가 찍고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달이 가득 차면 이제 다시 줄어들 일만 남았죠. 그 얘기입니다. 쇠를 불려서 날카롭게 한 것은 오래 보존할 수 없고, 이미 엄청 딱딱해졌죠. 그렇게 날카롭게 되면 누굴 찌르기나 하지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부드러울 때는 뭐든지 될 수 있는데요. 이미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졌다면 이건 끝난 거다는 겁니다. 죽을 날 다가온 것.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죽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더라도, 이것도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었죠. 금옥만당이라고 해서요. 금과 옥으로 집을 가득 채우더라도요 지킬 수가 없다.
재산과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교만하다면 스스로 허물만 남길 뿐이다. 재물을 가득, 명예를 가득 얻었어도요, 거기에 처하질 않아야 되는데, 그건 내 거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 형상을 취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상태가 돼서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재산과 명예도 오래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부자지, 내가 뭐지 하는 순간, 언론에 자주 그런 사람들이 거론되죠. 너무 과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나 모른다고 행패 부리고,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덕을 이루었으면 자신은 물러가는 게 하늘에, 꼭 그 자리에서 퇴임하라는 게 아닙니다. 꼭 어디 숨어야 무소유가 아니라고 했죠. 뭐냐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국무총리라도요, 난 양심을 따를 뿐, 무의의 자연대로 살 뿐이지 국무총리다라는 상을 뒤집어 쓰지 않는 겁니다. 상을 뒤집어 쓰면 끝나요.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권력에 쩔쩔매는 그런 노예 상태가 돼요. 근데 자유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교사건 판사건 늘 자유롭습니다. 근데 내가 판사인데, 그때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더 나이 많은 어른한테 욕하면서 판사 앞에서 건방지, 이제 이러면 판사가 돼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부드럽다 딱딱하다를요, 제가 몰입책에 이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나라고 하고 분노라고 있고요. 이게 어떤 형상이라고 하면 되겠죠. 꼭 분노가 아니더라도요. 나하고 형상하고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부드러운 상태고요, 요게 딱딱한 상태입니다. 나랑 형상이 지금 거의 일치가 돼 있어요. 분노가 나예요. 이때는 나랑 분노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화를 낼까 말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노자가 말한 부드러움이란 이 상태예요. 채우지 않음. 이걸 가득 채우면 내가 분노가 돼버리게 돼요.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늘 한 걸음 좀 부족하게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여유롭게 매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은담에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책은담에서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일에서 여유를 가지고 가득 채우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꺼려하지 않으며 귀신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가득 채우면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자연 공식이잖아요. 가득 찬 거는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만약 이를 완벽하기를 구하고 반드시 공이 가득 차기만을 구한다면 반드시 안팎으로 병고가 생길 거다.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무너뜨릴 거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가득 찬 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늘. 그 공도요, 다 내 공이다 하지 말고요, 좀 여지를 두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일이 저렇게만 되면 퍼펙트한데 할 때도요, 그 한 마음 좀 비워두라는 겁니다. 그 퍼펙트하게 그 한수를 더 둔 것 때문에 바로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새를 불려서 낙하롭게 다 돼 있고요. 책은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위대한 공로도요, 자랑할 글자 한 글자 못 이겨내고요, 하늘을 가득 채운 책과도 참여할 해자 한 글자를 못 이겨낸다. 이게 요 공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을 아시는 분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역을 안다면요, 반드시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내려갈 일만 있고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올라갈 일만 있죠. 공을 잔뜩 세웠는데요, 언제 내려가기 시작하느냐? 내가 했지 하고 자랑하는 순간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한없이 죄를 지어서 그냥 밑바닥 없이 죄를 짓다가도요,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의 이거는 자기가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은 원래 정해진 대로 가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한 생각 먹기에 달려 있어요. 깨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하고가 이 인과를 지어가는 게 아주 다르겠죠. 차원이. 그래서 공덕을 이뤘으면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가요, 하나의 형상에 집착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자유롭게 운신을 못해요. 내가 국무총리인데 하면요, 이제 싼 것도 못 먹고요, 술집을 가도 좋은 데 가야 되고, 이제 다 정해져요. 정해지지 않게 살으라는 겁니다. 차도 뭐 이상을 타야 되고요. 늘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내가 했다는 그런 형상을 초월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시는 분만이 하늘과 땅처럼 오래 갈 수 있다. 현상계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그 상황을, 좋은 상황을 오래 끌 수가 있고요. 최고의 경지는요,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황제 내경에 나온 진인의 경지는요, 그게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죽음을 맞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 여기까지. 10장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